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네, 오늘 김일용 성도님이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도둑같이 들어옵니다.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유혹하죠?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를 먼저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강점을 유혹할까요? 약점을 유혹할까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약점을 틈타고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하와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미 빅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어떤 부분으로 공격하면 넘어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보이는 거에, 보는 것에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하죠?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서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와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약점은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했죠. 좀 정육점 냄새가 나긴 하는데, 여러분,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는 하와를 통해서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요,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다 죽었을 겁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유혹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머리에 뿔 달고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할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술에서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요즘 도깨비는요 공유처럼 잘생겼고요, 귀신은요 박보영, 김태희처럼 예쁘고 귀엽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는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는 하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죠.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가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마귀에게 절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유혹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된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과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모두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쓱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어떤 형체를 하고 와가지고서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아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쓱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유다는요 인식도 못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마귀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마귀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령의 생각을 듣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면 분별이 될까요? 상식이 있으면 분별할까요?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잠깐만 하고 성경을 펼쳐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 앱을 열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진리는 무엇인지 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마귀가 집어넣어도 몰라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오히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교묘하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미혹시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편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뛰어내려 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헷갈리게 해요. 요즘 이단들도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어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자고 왔는데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단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삶듯이. 처음엔 따뜻해요. 몰라. 나중엔 팔팔 끓여서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의대생인데 넘어갔어요.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이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잖아요. 의대생인데 넘어갔더래요. 신천지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한 3개월 성경 공부했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도 넘어가요. 제가 아는 목회자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왜 넘어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내게 대하여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은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기록됐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역사서, 선지서를 봐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영생에 대한 기록인데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 본문을 읽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단의 유혹도 우리가 미혹도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만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침례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곧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죠. 그 침례는 뭐라고 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이 마귀의 욕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집회나 수련회 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뿐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한번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충만했다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유혹에서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또다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와서 유혹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유혹합니다. 주일에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유혹합니다. 교회에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귀는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마귀는 사람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무조건 찾아가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전략, 반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반복입니다. 쉬지 않고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마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가면 돼. 언젠가는 넘어질 거야. 한 번 넘어져서 한 번 쳤는데 안 넘어져? 10번이라도 치고 100번이라도 칩니다. 마귀의 전략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동성애 코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맥락 없이 동성애가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요.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나다 보면 젖어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나오고 동성애가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예능에 나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안도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극찬을 받은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킨 분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 손흥정 선수입니다. 손흥정 감독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켰는데, 훈련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훈련이 뭐냐면 기본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프로 선수로 뛰어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다루지 못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6개월이면 끝나는 볼 리프팅을 7년 동안 시켰답니다. 그리고 양발을 선수는 자유롭게 차야 되다 보니까
왼발 오른발을 똑같이 500개씩 차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왼발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왼발 먼저 500개를 먼저 차게 하고 오른발도 500개를 차게 한답니다. 근데 왼발이 낯서니까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 먼저. 그래서 양발을 자유롭게 잘 쓰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를 훈련시킬 때도 기본기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곳에 6년 전에 개척하고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게 뭐냐면요, 기본기 훈련만 시켰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걸 계속해서 훈련십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깨어서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코로나 때에도 피곤해도 전날 잠을 못 자도 계속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될 때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행 통장을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루에 얼마씩 내가 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동행 통장에 기록된 한 주간 동안 내가 동행 통장에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 통장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기도와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없는데, 여러분, 이미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